말씀은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 때문에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로 인해서 힘을 얻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로 인해서 힘을 빼도록 힘이 쫙 빠져서 절망 속에 몰아넣게 하는 것이 어디의 힘이냐고 한다면 말의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또 말을 많이 하지만은 말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전하는 말이나 말을 듣는 것이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축복과 저주가 이 말에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좀 더 세심하게 이 말에 관련된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린다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은 제9계명에 해당되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의 계명을 이 계명에 대해서 바로 정말 시행세칙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증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증언의 두 분류 중에서 하나는 바로 뭐냐면 사적인 부분과 또 하나는 공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것은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이 둘 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사적인 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사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의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뭐라고 나오죠? 너는 뭘 퍼뜨리지 말라는 거죠?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거짓 풍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히브리어 말로 쉐마사테라는 것이 또 있고 쉐마사베라는 말이 있고 쉐마사베라는 말이 더 가깝죠. 이 쉐마사베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근거 없는 보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근거 없는 보도를 퍼뜨리지 마라. 이게 바로 이 풍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거 없는 보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거 없는 보도는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된 바로 뉴스, 즉 오늘날 말한다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런 모든 미확인된 말, 확인되지 않는 말,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이런 모든 거짓 뉴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풍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짜라고 하는 이 뉴스들이, 이야기들이 너무 쉽게 접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언론이라는 이런 공간을 통해서 바로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 언론의 기관을 통해서 쏟아내는, 정말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모든 그 이야기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전혀 구분하지 못할 만큼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 혼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풍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풍설.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이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는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꼭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말씀은 염두에 될 부분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확인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절대로 퍼뜨리지 마라 이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확인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퍼뜨리지 말라. 이건 우리 성경에서 저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인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자에게는 결코 좋은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말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 떠돌이는 말을 터뜨리지 말라고 말하는데 예를 든다면 그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그 내가 들은 소리에 대해서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확인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친구에게 쫄쫄쫄쫄쫄 따라가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나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나 누구한테 들었어? 라고 그거를 떠들어서 그걸 퍼뜨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 전에 그 사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될 때까지 그거는 뭐예요? 쉽게 입을 열어서 떠들어대지 말고 그것이 사실의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침묵하라고 하는 겁니다. 침묵하라.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입 다물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 확인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자꾸 떠들어대는 그 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항상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해석이 감소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붙게 되는데, 우리가 전하는 말 중에 두 가지가 붙게 되는 게 뭐냐고 말한다면 하나는 확대고 또 하나는 왜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발생되고, 그리고 정말 풍설이라는 것이 퍼뜨려지는 이유가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학대 해석과 그 다음에 바로 왜곡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바로 거짓 풍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 미확인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은 이거는 주님이 다 그거를 보고 있고 결코 그건 축복된 언어의 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쉐마 사베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근거 없던 보도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요, 분명히 사실이에요. 이게 내가 이거는 확인된 거야. 미확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사실인데 내가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면 그게 결코 좋은 일이 발생되지 않아요. 불필요한 거예요. 꼭 전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야. 사실이긴 사실인데 꼭 전하지도 않는 이야기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 이 말은 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말을 해봤자 상대방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내가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인데, 이게 사실인데 그래 쫄쫄쫄쫄 따라가면서 그 사실의 이야기를 하면 어떤 때는 이 사람의 이 사실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희망을 찾기도 하지만은 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분명히 상처를 받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 손해를 봐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 막대한 충격을 받게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게 사실이라고 해서 찾아가서 이야기해서 염장을 지르는 이러한 나팔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불필요한 이야기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전혀 악의가 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런 악의가 없어요. 그런 이 전달 과정에서 근데 문제는 왜곡할 수도 있고 그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 말을 듣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잘 내가 이 사실은 사실이지만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친구가 내가 사실을 이야기하면 이 친구는 충격이 되고 영적으로 보면 교회를 떠날 수 있고 영적으로 보면 실족될 수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침묵을 지키고 비밀을 지켜주는 무거운 입이 되는 것이 금과 같은 입이다. 천금과 같은 입과 같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아니, 말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하고, 사람은 말을 하지 말라는데 말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이거 사실이에요. 찾아가서 쩔쩔쩔쩔 따라가면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은근히 감추고 이게 남들이 그러던데 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그러던데 라고 내 책임을 쏙 빼고 마치 남이 한 말인 것처럼 가서 이야기를 해서 자기 할 이야기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유치 빵빵한 그런 언어의 전달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입은 뭐가 걸려야 돼요? 무좀이 걸려야 돼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그렇지, 바로 자기가 들었는데도 이 사실인 것을 마치 남이 한 것처럼, 남에게 들은 것처럼 자기는 쏙 빠지고 할 얘기 다 쏟아놓고 거기에서 즐기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자기 편으로 만들기도 하는 거죠. 이래서 아주 못된 근성이 우리 인간의 심리 속에서 작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경계 1호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왜 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요? 거짓 풍설을 퍼뜨리는 이유가 뭘까요? 심리학에서 그 거짓 풍설을 퍼뜨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이 잘못된 것을 은근히 즐기는 마음에서. 겉으로는 어머 안 됐다 힘내 그러면 그러니까 남의 불행을 자기의 행복으로, 남의 실패를 은근히 자기의 성공으로 꿀맛이다, 기분이 째진다, 이런 심리가 심리학에서 그렇게 작용한다. 그래서 거짓된 풍설을 이렇게 퍼뜨리는 이유가 여기서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심리 속에 깔려져 있다. 은근히 즐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속을 계속 퍼뜨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여부와 뭐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죠. 내가 전하는 말, 내가 한 사람이 전했어요. 내가 두 사람에게 이 거짓된 풍설을 퍼뜨렸어요. 두 사람에게. 이게 사실일 수도 있어. 근데 이 사실인데 내가 이 이야기하는 이 말들이 모든 사람에게 들으면 엄청나게 상처가 될 수 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말을 거짓된 풍설이든 사실을 이야기든 간에 이야기를 하면 두 사람이 듣잖아요. 이 두 사람이 들으면 나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사실과 감정과 그리고 또 허위와 그 다음에 또 위선과 이런 것들이 포장해서 전달하는 과정 속에는 확대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두 사람이 전하면 네 사람이 전하고 네 사람이 보니까 일파만파로 파장이 되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이 될 수 있고 사실인데도 사실이 아닌 것도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금이 가지고 깨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린 쉽게 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이 말을 퍼뜨리는 사람 그렇다 합시다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퍼뜨리기를 좋아하고 말을 퍼뜨리는 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 마귀의 은사, 왜 마귀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의 앞잡이잖아. 거짓말의 영이잖아요. 이 거짓 풍설을 퍼뜨리는 자는 누구의 속성에서 나온 현상이에요? 마귀의 속성에서 나온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렇다 하자는 거예요. 거짓 풍설을 퍼뜨리든 진짜를 얘기하든 퍼뜨리는 게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더 잘못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그 거짓된 풍설의 말에 대해서 아주 흥미있게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더 나쁜 사람이에요. 흥미있게. 어머 고래? 내가 어쩐지 그럴 줄 알았어. 오래전부터 나는 진작했어. 나는 꿈에도 봤다. 요따고로 이렇게 막 맞장구 쳐주면서 그래서 야마 세상에 그럴 줄 몰랐네 하면서 둘이 맞장구가 아주 리얼하게 맞장구를 치다 보면 뭐가 나와요? 상대방을 죽이는데 한 작품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는데 아주 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작품이 만들어지면서 상대방을 모함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금이 가고 깨지게 만드는 이러한 맞장구를 치는 사람들이 바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맞장구를 치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조미료. 어떤 할머니 집에 식당에 갔더니 할머니 이 집은 왜 이렇게 음식이 맛있어요? 했더니 그 할머니가 우리는 조미료를 아끼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처럼 여기에 미원, 조미료 갖가지 몸에 좋지 않는 이 조미료를 다 타가지고 한 작품을 만들어서 쏟아내니 둘이 맞장구 치면서 이야기할 때 그 둘이 앉아서 이야기한 3명이 앉습니다. 4명이 아니 5명이 앉아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머 글쎄 그래 그럴 줄 이렇게 다 볼 거예요. 재미있어. 그 이야기가 재미있을까요? 재미있는 거예요.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기 시작해요. 한 놈 두식이 석삼 넉삼 어찌니 산시고롭고 있자 주주 막 왔다 신호가 모이고 헬로가 모이고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그룹이 돼가지고 결국 그 공동체가 병들게 만들고 거기 건강한 믿음의 사람조차도 바로 물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을 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의 맞장구 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인되지 않는 풍설을 퍼뜨리는 것도 잘못이지만 거기에다 귀를 기울이면서 맞장구를 쳐주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더 나쁜 짓이다. 이런 사람들이 맞장구를 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입에도 뭐가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좀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공동체는 뭐냐? 성숙한 공동체는요, 유언비어가 없어요. 유언비어가 거짓된 풍설이 없어요. 우리 교회 보세요. 그런 게 있나? 없잖아. 없잖아. 여러분 거짓된 풍설을 퍼뜨려? 여러분 듣는데 맞장구 쳐주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 그럴 때마다 못 써. 그러면 어따고 그러고라 무정 걸리려고 사실에 근거해서 냉철하고 잘 귀를 기울여서 받아들이고 판단한 사람이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유언비어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여러분의 그룹이, 여러분의 구역이,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유언비어에 휘말리지 않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나라 선거철 보세요. 선거철 보면 아주 무서운 풍들이 일어나잖아요. 썰 있죠, 썰. 무서운 썰. 그래서 여러분, 풍설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선거철만 되면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게 뭐예요? 북풍, 중풍, 그리고 미풍. 몰라? 뭐 시간 관계상 북풍, 서풍, 북풍, 중풍, 미풍. 북풍은 북한이고 중국이고 미국이고 이렇게 정치를 이용해서 자기 표를 얻어대는, 정권을 잡는, 이걸 얼마나 많이 이용했는지 몰라요. 4공학, 3공학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울고먹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다못해 코로나19 때에도 뭐가 불었어요? 풍이 불었어요. 어떤 풍? 교풍. 그래서 여러분, 언론이라는 힘이 얼마나 큰지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언론이 교회발, 코로나19 교회발 딱 퍼뜨리니까 그 한 방에 교회가 무너져요.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장로님도 계시고 한 40명 정도 모이는 개척교회, 조직된 교회인데, 이런 코로나19의 교회발이라고 하는 이 충격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졌어요.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떠나버렸어요.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실시간 예배에 동참해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닫았어요. 코로나 발이라는 이 언론에 한번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발, 교풍 이로 인해서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 중앙교회도 상당한 분들이 교회를 이탈을 했어요. 우리의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청소년들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식되고 이제 안정화됐는데, 그래서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부모들이 막아. 교회 가면 안 돼, 지금. 교회 가면 안 돼. 그 부모가 어떤 부모입니까? 불신자의 부모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부모예요. 아직까지도 이거 가지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입에서 자기 자녀들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교회 가지 마! 못 가! 가면 안 돼! 이게 어떤 역량에서 이루어진 반응이었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풍설에 잘못 걸려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녹아지고 무너져버린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말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잘못된 풍설로 인해서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 그는 바로 미확인된 말에 대해서 너무 경솔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어떠하더라, 목사가 어떠하더라, 막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바로 낭설이나 이런 떠돌아다니는 이 풍설의 사람들은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넘어지고 교회에 대한 비판하고 이렇게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바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들었던 이야기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시간 중앙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얼마만큼 갭이 있습니까?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 우리 교회가 세상적으로 빠져들어가 있습니까? 물량주의에 빠져들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진리를 외치는 교회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대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교회잖아요. 교회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게 풍설이라는 이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수많은 교인들조차도 세상에 들려오는 풍설 때문에 교회를 나가니 안 나가니 딜을 하고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실족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이래 풍설에 언론의 한 방에 딱 때려지면서 나타나는 것이
성숙하지 못하는, 너무 경솔하게 들어버리는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신앙마저도 완전히 뭐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에는 뭘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말에 대해서 말에는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요 또 뭘 받아야 돼요? 듣는 귀에도 할례를 받아야 돼. 말도 잘해야 되지만 잘 들어야 돼요. 분별력이 들어야 돼요.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확인된 것인지, 미확인된 것인지,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이것이 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유익된 것인지, 이것이 내가 듣게 되면 이것이 무익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잘못된 거짓된 풍설을 외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냉철하게 면박해서 저들의 저 입을 꽉 다물게 만들든지, 우리는 이런 지혜와 강건한 모로 내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내 영적으로 지키려면요, 내 입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귀에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할례를, 마음의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님 나라 오실 그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거짓된 풍설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흔들리는 갈대처럼, 꺾어진 쉬운 갈대처럼 우리는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제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확인되지도 않는 말을 쉽게 생각 없이 내뱉어버리는, 그래서 퍼뜨리는 주인공이 되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되지도 않는 말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옳은 것인지, 저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들에 대해서 저게 옳은 말인지, 저게 진짜인지, 저게 사실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이 되고, 이게 정확하게 판단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침묵을 지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자. 이 문제 앞에 우리는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에 확인될 때까지 우리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권면만 할 뿐이지, 오 그래? 그럴 줄 몰랐네? 라고 동조하며 같이 따라하면 둘 다 범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생각과 주축으로 그냥 넘겨짚지 말라는 거예요.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주축으로 우리는 얼마나만큼 많은 사람들이 포장시켜서 말들을 쏟아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포장된 말들에 의해서 쉽게 휘몰아치는 가운데서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많은 사람이 함께 공조하고 함께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똑바로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딴소리를 하는 말을 죽이라. 이런 것들이 다 뭐의 거짓 풍설을 퍼뜨리는 가짜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거짓된 풍설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죄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말이 축복의 말이 될 수 있고, 축복을 가로막고 축복의 올무가 될 수도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느냐라고 볼 때 거기에 딱 여러 가지 원인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의 말 스타일을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그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의 진위가 평가가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도 복 있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많은 말 중에서 꼭
부부의 관계 속에서 신랑의 염장을 지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말들 중에서 신부의 염장을 지르는 말을 꼭 집어가지고 그렇게 톡톡 쏘는 공격적인 발언을 이제는 삼가해야 돼요. 그렇게도 많고 많은 말 중에 축복의 말이 얼마나 많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하면서 당신 없이는 내가 어떻게 존재했지?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당신의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기여하는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다라고 축복의 말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이 서로 뭡니까?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고 있다는, 서로 사랑받고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포근함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안 되던 일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은 우리끼리 듣는 게 아니에요. 이 거짓말의 풍서를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들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축복이 되고 왜 저주가 되느냐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거짓된 풍서를 퍼뜨리는 습관화가 된 사람들은 다 누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백성들이 수틀르면 뭐예요? 모세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신랄하게 막 뭡니까? 비판하고 뭐 그럴 줄 몰랐다느니 서로 보니까 이게 거짓말을 퍼뜨려서 모세를 주동해서 사람들 주동을 시켜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공격하게 하는 주동자들이 생겨지게 해요. 이 주동자들이 생겨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함성을 하고 뭐 우리를 왜 이곳에 보냈느냐, 이게 바로 뭐냐면 어디에서 퍼뜨려진 거죠? 거짓된 그런 풍설을 퍼뜨리면서 바로 왜 우리를 이곳에 보냈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더 낫을 것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만들게 만드는 것들이 이게 바로 뭐냐면 거짓 풍설에 의해서 퍼뜨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거짓된 행위와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축복의 말을 하고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저들에게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을 일으켜주는 말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그 말들을 누가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풍설을 퍼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핏값 주고 세운 교회 데미지를 입힌 사람들의 그 언어의 수단들을 누가 듣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뿌린 대로 걷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드린다면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도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기에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언어를 피하십시오.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많은 사람을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이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상처가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살 수 있고 계속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언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입에 권세 있는 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전달하는 전달자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까? 무슨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 거예요. 자녀의 권세는, 자녀라는 이 권세는 그냥 단순히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을 우리에게 많이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는 입의 권세를 준 거예요. 입의 권세.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여 떠나갈지어다라고 여러분 아픈 자들은 계속해서 병마를 위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늘 계속해서 불행이 찾아오고 그리고 불화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분열이 찾아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을 만들게 되는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라고 예수 이름으로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가정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어다, 우리 자녀들은 지혜가 넘치겠지어다, 1m 90 될지어다, IQ 160이 될지어다, 10개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아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지어다. 이건 제 기도고 제 축복입니다. 우리 손자 4명 중에서 넷째인 다니에게 볼 때마다 그 기도를 축복해요. 거기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얘만 있는, 다른 애들 또 오해할 것 같아서 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얘가 하는 것은 우리 5명의 손자들 다 하는 겁니다. 졸지에 손자만 5명입니다. 여러분 좌우 옆 분과 인사 나눕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똑바로 살아. 그따로 살면 축복받을 줄 알아? 자, 그렇게 한번 인사해봐요.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기분 더럽죠. 그죠? 똑같은 말인데도, 우리가 똑같은 말인데도 말 한마디에 따라서 내가 말에 하는 자로서의 복이 되고 듣는 자의 복이 될 수 있고, 내가 말을 하는 자에 대해서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듣는 자도 저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언어의 축복의 직공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의 복이 되고 지경이 넓혀지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축복의 형통한 주인공이 다 되리라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